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몸보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집에 누렁이를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강아지 표현 이상하네. 개를 잡아서 이렇게 보신탕으로 이렇게 먹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누렁이를 데리고 동네 시냇가로 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잡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이모부께서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시냇가로 가가지고 나무에 이 강아지의 목을 잡아매고 옛날식으로 이제 누렁이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누렁이를 이렇게 잡아맨 줄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누렁이가 아싸 하고 누렁이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은 그 누렁이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죠. 왜 못 잡습니까? 왜냐하면 누렁이는 생명을 걸고 뛰잖아요. 누렁이는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뛰었지만 장로님은 아까워서 뛰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뛰는 사람, 생명을 걸고 뭔가를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영적으로 사탄에게 늘 잡혀 먹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혀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렁이를 놓친 장로님께서 화가 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더니 글쎄 누렁이가 집 마당에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억울한 마음에 다시 잡아야지 마음을 먹자 누렁이가 터덜터덜 장로님 곁에 찾아와서 꼬리를 내리고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에 장로님은 누렁이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오리를 잡아서 목사님 몸보신을 해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렁이가 윈, 누렁이가 다 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라.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실패했던 너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제거하면 점점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삶에도 항상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자주 너무 많이 실패하다 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실패가 아니라 좀 성공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성공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실패의 요소, 그것을 찾아 없애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 패한 이후, 첫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4,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첫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 실패의 요소를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엄청나게 패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거의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만도 안 되는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전쟁에서 패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아간의 범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개치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승패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전쟁들, 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 또한 힘과 용기, 담대함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 원인을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보다 분명하게 전쟁을 대비했으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미 패배해서 낙심하거나 올해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올해 전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한 해를 시작했다면 첫 번째 전쟁에는 실패했더라도 앞으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왜 패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영적 전쟁에 좀 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패전한 이유는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터 속에서 아니면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잘못된 어떤 선택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싸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전쟁은 본문에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들판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들판에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싸움하는 전쟁은요, 일단 상대를 아는 겁니다. 들판.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고대 전쟁들을 보면 엄청난 들판에서 상대방들이 저기에는 몇만 명, 여기는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 전쟁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들판에서 지금 싸움을 나간 것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절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어요. 병력 면에서도 그렇고 그 도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 시대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미 해양 민족으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별로 없었어요.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싸움하러 온 거예요. 뭐 몇천 명이 와도 말이죠, 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은요, 당시에는 아주 고대의 어떤 문명,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면 그들이 믿는 믿음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간 걸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파별로 이길 거라고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패배한 이유는 군사적인 요인이 있어요. 군사적인 요인, 이게 첫 번째 요인이죠. 하지만 더 확실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만 읽었지만 그 전장의 내용,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 생명의 삶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 주일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그 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전케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원인을 이스라엘은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겨서
그들의 어떤 불량한 범죄를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없어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를 말해요.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그냥 불량하게 행하고 막 여인과 동침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넘겨버려요. 아들들을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막 엇나가고 막 그런데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줘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데도 넘어가 버리는. 엘리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쟁의 실패가 이런 모든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에서 패했다. 무슨 말입니까? 뭐 블레셋으로 인하여 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패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이 모든 전쟁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신앙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혹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내가 그런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불순종한 엘리 가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은 나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멸하리라. 완전히 촛대를 넘겨.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이죠 이렇게 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원인 이외에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 번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어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나무일 뿐인데 그 언약궤가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잘못된 것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군사 4,000명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는 의견을 내요. 아주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미스바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 말이지, 우리가 좀 금식하자 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무슨 말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 언약궤를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구로. 마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란,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란.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앞세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법궤를 앞세웠다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자동적으로 승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법궤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렇게 법궤 가져오는 이 법궤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뭐 교회에 아니면 집에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머릿맡에 이렇게 가지고 내가 저녁에 그래도 뭐 불편함 없이 뭐 이렇게 일어난, 이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 말고요, 나의 법궤가 있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법궤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넓은 법궤들이 있어요. 어떤 법궤입니까? 때로는 그 법궤가 돈이 돼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법궤가 우리 스펙이 되기도 해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 하나면 내 마음에 승리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100만 원, 200만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법궤예요. 우리의 법궤, 우리의 언약궤.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법궤. 언약궤만 있으면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막 해결될 것 같고, 마음이 막 안심되고 막 이런 법궤들. 문제는 그 법궤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질 때 내 인생 전부도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생이 막 좌절을 느끼고, 아니면은 노숙자가 되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법궤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 법궤가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법궤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법궤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스펙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만 의지하고 말이죠,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인생 전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 무엇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지. 그 법궤 하나만 의지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단군교 교주가, 단군교 잘 모르시죠? 단군교 교주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막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끌었던 단군교 신도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밝혔어요. 그리고 단군교를 스스로 해체했어요. 그리고 단군교 성전을 폐쇄하고, 내가 그렇게 아침마다 이 단군신, 이렇게 초상화죠, 초상화 앞에서 계속 불공을 드리고 막 했었던 그 신을 없애려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신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리고 단군 그 초상화를 옥상에 올라가서 불태워달라.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거 해도 되나?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초상화 이렇게 들고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불에 태워, 이 단군교 옆에 그 단군교 그분이, 단군교 교주가 불태워지는 그 초상화를 보면서 사지가 벌벌벌벌벌벌 떨더래요. 사지가 막 벌벌벌벌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평생 그의 시선이 그 그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그림, 단군신을 보면서 불공을 드리고, 단군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보다가 그게 불태워지니까 자기 모든 인생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궤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요즘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말이죠, 수능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만 공부가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그런 어떤 과정일 뿐이지 그게 인생의 전부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요. 내 사업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언약궤를 붙잡고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해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나의 언약궤, 나무와 같은 언약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믿어야 할 분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패한 마지막 원인은 진정 믿어야 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를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8절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일단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와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강력한 신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이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역설적으로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블레셋은 그리고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자기를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9절, 이 블레셋 말이에요.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저는 9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9절 말씀은 누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해야 돼요. 첫 번째 전쟁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대장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언약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말해야 될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나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만 의지하고 전혀 희말태기가 없는, 마귀가 에이 해버리면 어이구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단 말이죠. 교회도 닥쳐 있고 우리 가정에도 닥쳐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도 닥쳐 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쟁에서 다 실패해버려. 다 실패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반드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이 예배가 내 삶의 말이죠, 마치 영적 전쟁의 그냥 첫
아버지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승리해야 된다고요. 한 달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삭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한 달을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1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결말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병마로 고통 속에 있고 나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실패한 전쟁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한 요소,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나의 어떤 언약에 내가 의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찾아 제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많은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매 주일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찬양의 힘과 능력이 있고 말이죠.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담대해지기를, 세상 앞에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